에스겔서 27장 12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분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한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놋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두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닛, 밀과 가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워단과 야한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새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 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 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를 누리는 복된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선 이곳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오늘 내가 선 이곳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드로는 당시 가장 큰 상선, 화려하고 큰 상선을 앞세워서 교역을 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두루가 운영하였던 상선이 얼마나 화려했던지 상선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던 자재를 소개했는데 그 자재는 최고의 자재였습니다. 또 배를 운영하는 선원, 선장 그리고 배를 수리하는 수리공 역시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 배에 타서 이 배를 지키는 군대 역시 최고의 용명을 자랑하는 용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로를 이야기할 때에 모두가 최고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최고일까요? 네? 돈이 많으니까요. 돈이 많으니까 최고의 것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아무리 최고라는 말을 듣는다 해도요,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두로는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두로가 죄를 지었죠. 어떤 죄요? 그래요. 이스라엘, 자,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을 보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며 기뻐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다른 그 어느 누구도 심판받는 하나님 백성을 조롱하거나 멸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 나는 때릴 수 있고 혼낼 수 있고 뭐라 할 수 있지만 다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거나 멸시하거나 손가락질하는 행위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두로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함락된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야, 예루살렘 망했으니까 이제 모든 무역의 패권은 누가 가져요? 두로가 갖거든. 야, 이제 우리 잘 됐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던 두로를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 보면 어쩌 그래요? 라고 따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따질 수 있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누구요? 내 백성은 내가 때릴 수 있어. 부모의 마음을 보면 알아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내 자녀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 자녀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는요, 두루가 교역했던 나라와 교역 물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두루가 교역하던 물품들을 살펴보면은요, 수많은 족속들과 이제 무역 거래를 했는데요. 생필품뿐만 아니라 사치품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노예까지요, 사람까지도 그 물품에 속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다시스로 시작해가지고 다시스로 끝이 납니다만은 그 많은 나라들 또 물건들 그것을 다 어떻게 여기에서 받아서 다른 나라에 가서 팔고 그 나라에서 또 물건을 그 물품 값으로 받아서 또 다른 나라 필요한 나라로 팔고 그 교역의 들어와 교역하던 나라들을 보면은요. 소아시아, 팔레스틴, 시리아, 아라비아, 메소포타미아 그 모든 지역 근동 지중해를 낀 모든 그 바다와 또 심지어는 근동 지역 저 다메섹까지도 이 물건을 가지고 교역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 당시에 성경에 기록되어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누구와 두로와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나라와 교역을 한다는 것은요, 무엇일까? 그만큼 유익이 되기 때문이고요. 그만큼 많은 돈을 어떻게 해요? 거둬 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훌륭하고 화려하게 만든 배를 유능하고 경험 많은 사공들을 채용해서 운행하고 또 그 배를 지키는 해적으로부터 지키는 그 배를 지키는 용병들도 어떻게 최고의 사람들로 호의를 받으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 갖가지 귀중한 상품들을 싣고 지중해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자, 두로는 장사 수완이 좋아서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또 이렇게 교역을 하면서 얻은 이익을
또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나라의 땅을 사서 그 땅에 어떻게 해요? 그 땅 주인으로서 많은 나라들을 이제 식민지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 지중해 그들이 교역하는 나라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로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나라들 어떻게 했을까요? 아, 두로가 망했대. 야, 바벨론에 의해서 두로가 망했대.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많은 나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 26장 16절, 17절을 보면은 두로가 망했을 때 주변의 나라들, 두로와 교역하던 나라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했습니다. 두로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나라 왕들이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슬퍼하고 또 슬픈 노래를 부르고 그러니까 이 두로가 어떻게 주변의 나라들에게 어떻게 해요?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고요. 그런데 그래요. 두로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라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두로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 저쪽 북쪽에 해변에 조그만 점 같은 섬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해변에 있는 두로고 연안에 그 두로 도시가 조금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 지역에 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지에 조금 땅이 있는데 그것 많은 땅이 아니고요. 바닷가에 바위섬이에요. 바위섬. 그곳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가진 자원은 별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요,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들은 그 불리한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그 길을 찾았고, 그래서 저들은 노력을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 지중해 연안에 무역로를 열었고, 많은 나라와 교역을 해서 또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비록 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나라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처해 있는 불리한 환경에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를 세웠던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 심판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요. 누가 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그들 물론 좋은 환경 만나서 그 좋은 환경으로 인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속칭 말하는 금수저도 많습니다. 금수저도 있습니다만은 금수저보다는 흙수저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저희 모두 다 주어진 환경에서 이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밤잠 자지 않고 노력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주일날도 저들은 책사 들고 도서관 가서 공부합니다. 학생들 때 보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 그렇게 노력합니다. 왜? 뭔가 해보겠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능력 가지고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이 자리는 어떤 곳일까요? 내가 솔직하게 내가 있고 싶어서 있나요? 내가 있고 싶어서 있는 곳이 과연 어딜까요? 솔직하게 우리가 있고 싶은 곳 여기 아니죠. 내가 원하는 곳 이곳 아니죠.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왜? 무엇 때문에? 할 일 없어서 여기 세우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어요. 자, 요셉이요.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 독차지하고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색동 다른 아들은 뭐 보통 그냥 아무 옷이나 입었지만은 요셉은요 색동 옷을 입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다 양을 치기 위해서 세겜으로 도단으로 막 돌아다녔지만은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사랑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을 어떻게 해요? 형들이 애굽에 팔아버렸죠. 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 어떻게 했을까요? 이를 바득바득 벌면서 형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두 눈 뜨고 살아있는 동안 형들을 결코 잊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원수를 갚을 거야. 나를 이렇게 했어? 하고 어떻게 할까요? 원수 갚기를 바라면서 살았더라면은 그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뜻이 있어요. 무엇이요? 야곱의 그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보낸 거 누구예요? 요셉을 애굽에 누가 보냈어요? 형들의 손에 의해서 보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에 보면 모든 것,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갔으니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난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그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내가 있는 것, 이곳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보내신 뜻이 있다. 그래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하나님이 모든 일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보디발의 집에 거하면서 그가 열심히 일했더니 어떻게 해요? 가정 총무로 인정받았고요. 가정 총무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것 다 관리할 때 누구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요셉에게만 있었던 유혹이 아니에요. 당시의 상황이 다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했어요. 요셉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노예에서 벗어나려면 누구 손길을 거치는 게 가장 빠를까요? 안주인의 마음 눈에 들면 돼요. 왜요? 세계를 움직이는 건 누구요? 네? 남자. 그 남자를 움직이는 건 뭐예요? 여자. 누구의 힘이 더 셀까요? 여자의 힘이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빠른 방법.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총무가 되었지만은 요셉의 신분은 뭐예요? 노예입니다. 그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뭘까요?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 들어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걸어갔다고요. 그렇게 행했다고요. 그래서 요셉만 특별하게 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요셉만 그런 유혹받은 게 다른 사람 다 그렇게 받아서
넘어갔다고요. 근데 요셉만, 이 요셉이 특별하게, 그렇죠. 다른 주변 사람들 다 뻔한 걸 그렇게 다 가는데 요셉만 아니다고 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셨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던 거예요. 오늘 그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해서 여기 있는 거 아니고 또 그렇지만은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오늘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냥 보냈을까요? 천하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루는 것이, 그 뜻을 찾아 이루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들어보십시오. 보잘것없다고요. 그 땅에 얼마 되지 않는다고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들어가 자기 땅보다 더 큰 나라들을 어때요? 그 땅을 차지하고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 저렇게 하는데 부럽다. 그래 부러워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내가 저렇게 영향력을 끼쳐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요. 내가 하나님 세워주신 이곳, 이 자리에서 엉망하고 불평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 곳에 가면 또 하나님의 뜻 이룰까요? 아닙니다. 내가 오늘 있는 이곳에서 이곳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임을 믿고요. 어떻게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영향력을 끼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요?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 사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거 어디에서요? 다른 곳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이 구레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든든해져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기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